(9월 25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공존할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목을 정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 두 부분을 각각 읽으면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공존할 수 없다는 개념은 두 영역이 있을 때 중간지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두 쪽에 어느 한쪽에만 속할 수밖에 없지 둘 다 걸칠 수는 없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개념을 의식, 무의식이라는 심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의식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이 의식이 될 수는 있지만 되면 더 이상 무의식은 아니고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영역이 둘로 나뉘어서 둘 다 걸칠 수는 없고 옮겨갈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애매한 중간 상태는 없고 전형적으로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이렇게 나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이 제목을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었고요. 누가복음까지 읽었을 때 이 제목에 좀 더 가까이 내용이 떠올랐고 다시 예레미야를 봤을 때 이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은 주일성서 일과에서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빠져 있는데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15절인데 이 부분이 둘로 나뉩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5절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간단히 설명하면 예레미야는 고국의 멸망 그리고 왕이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과 또 그 세력들이 어찌 그런 악담을 하느냐 하면서 잡아 가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안 좋은 예견을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부당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야 하는가? 그냥 좋은 말만 하거나 좋은 말은 못해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킨 말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켜서라고 하기보단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헤롯 왕의 비리를 지적했죠. 그것 때문에 잡혔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부당함과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고 그 상대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를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면서까지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경험들이 같이 섞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 없이 읽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뒤지면 그런 뜻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일단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참 괘씸하죠. 왜냐하면 그 밭의 위치가 지금 아나돗이라는 위치인데 이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의 점령 지역일 수도 있을 법한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사라는 것은 속이 보이는 거죠. 이미 외국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땅의 소유가 무슨 소유가 있으랴 하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이 밭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은 너를 위하여 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전에 팔던가 지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거 얼마나 좋니? 너 이거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괘씸한데 그거를 또 어디에 와서 얘기하느냐. 지금 잡혀 있잖아요. 방금 앞서서 읽은 대로 어떻게 보면 감옥에 와가지고 너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러고 악담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그거를 여러 증인들, 물론 이제 매매 증서니까 증인들 앞에서 쓰는 거는 맞는데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주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세레모니처럼 거행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레미야가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쳐도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처음에는 매매 증서를 교류하는 게 무슨 상징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긴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 확실히 그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특성이 있긴 하네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희망에 투자하라 제목을 붙여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나도헤 밭이라는 의미는 무용지물 내지는 절망, 어떠한 것도 투자해서는 안 되는, 노력을 기울여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멜처럼 처분하는, 그래서 뭔가 다른 이득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영역에 속한 일인데, 지금 그 영역에 은 17세기라는 비용을 들이면서 성대한 절차를 거치는 이것을 희망에 투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 투자하라는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의미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거기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영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 하나님이 예견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역이라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분명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도 안 하셨는데 본인이 외치면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할 때 어디다 희망을 둬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아마 예수님한테 희망을 두었던 것 같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묻게 하잖아요. 신앙적인 표현을 좀 벗어나서 보자면 이 일이 의미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의미가 있다면 설령 그 투자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것이 뜻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영역이 그런 부분이 있나 잘 생각해 봐야겠죠. 제목을 공존할 수 없음이라고 붙였는데, 이 예레미야 본문은 첫 번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표현과 남들에게 악해 보이는 표현. 그러나 악해 보이는 표현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과 절망. 물론 지금 말씀드린 표현들은 약간 애매한 중간 상태가 있다거나 이쪽 저쪽에 다 발을 담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도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듯이 희망과 절망이 둘 다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희망이면서 동시에 절망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희망과 절망, 선과 악, 이런 표현들이 공존할 수 없음의 표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일성서 일과 다른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을 달게 된 대표적인 구절은 26절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텅이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 본문 때문입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느낌은 사형리 설명할 때 주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의 구렁텅이 때문에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걸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왕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처럼 양립할 수 없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천국과 지옥처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삶과 죽음도 그렇구나. 이생과 저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사로, 아브라함, 부자는 다 죽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부자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저승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 현장인지를 냉정하게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고 한들 안 들을 거면 안 듣는다.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 얘기 안 들으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잠깐 우울할진 몰라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삶과 죽음은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영역이죠. 정말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구나 이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가 태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도 되는 영역인 것이죠. 양립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양립은 아니라고 해도 공존할 수 없음이라는 개념에서 나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비유 안에 두 개는 더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부자와 거지, 우리가 계급의 차이라고도 하고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데 격차가 중간지대가 있지 않고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상정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는 믿음과 믿음 없음입니다. 지금 부자의 형제들은 이 사실들을 모를 것이다 판단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믿지 않음의 간격 또한 엄청나게 큰 차이구나. 이 본문에서 독특하게 여겼던 거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와 거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부자는 어떻게 특징화되어 있느냐?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이것으로 이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어떻게 상징되어 있느냐? 일단 병들어서 몸에 헌데가 투성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그 상태. 제가 오늘 제일 유념하게 됐던 것은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본명일까? 조금 애매해요. 번역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라고 돼 있거든요. 네임드라고 킹제임스 버전에 돼 있는데 나사로라고 명명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 찾아보니까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래요. 한국 분위기로 가정에서 생각해 볼까요? 거지가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다윗입니다. 그래요. 이 이름 특이하네. 네,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서 저를 다윗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더 당할 수도 있고 별로 이득이 안 되는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죠.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라 나오라 해서 죽은 자를 살린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사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내용이 애매하게 담겨있는, 제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청중은 방금 얘기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시면서 근데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 나사로를 알고 있던 청중들이 낄낄거리고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통칭되면서 그 이름과 함께 윤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처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비록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병들어서 남의 집 앞에서 떨어진 음식이나 주워 먹는 신세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장차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틔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하나님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트린 분이시죠. 사형리의 그 큰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를 허물어 버리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양립할 수 없는 본질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도저히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때가 이른다.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교량이 끊어지면 다시 양립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이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영역에서 지금이야말로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지나면 정말로 공존할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지금 제가 지녀야 할 빛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옵소서. 남들이 다 그렇다 할 때 아니라 할 수 있는지, 남들이 다 아니라 할 때 그렇다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 판단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10월이니까 그야말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9월을 잘 마무리하며 올해를 정리하는 10월, 11월, 12월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